자, 21강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죠? 금년 여러분 특별히 폭염이 계속되고 있네요. 21강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138쪽입니다. 권위주의적인 형태로 기독교 전승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중세기까지의 기독교 역사는 그런대로 인정될 만하나 계몽제 이후까지 여전히 그러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서 쭉 했고 오늘도 그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마지막 단락이 기억될 만한 거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들 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들은, 지교회죠. 교회들은 그 사회에서 인간 존엄의 진보적 모범이 되고 그 찬동 세력이 될 만큼 발전하도록 강화되어야 하고 원조되어야 된다. 이 말 자체를 우리의 익숙한 말로 바꾸면 좀 진보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 존엄의 진보적 모범이 된다. 그 표현이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죠. 인권과 생태 문제, 경제 민주화 등등에서 기독교가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교제. 직접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한 전도는 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직접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 간접 전도라고 하는 거죠. 사회가 하나님 통치의 빛으로 작동되는 방향으로 교회가 모범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그 교회 제도를 얘기하네요. 이것도 아마 권위주의와 그거를 넘어서는 기독교의 방향이 어떻게 이 부분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겠죠. 감독제도가 있고 그 다음이 교황제도가 나오네요. 감독제도는 감리교회에서 주로 많이 하는 제도고 루터교회도 그러한 성격이 강하고요. 성공회도 물론 그렇고 가톨릭도 기본적으로는 주교 중심이니까 감독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 전반적으로는 이게 좀 약하죠. 회중 제도가 강합니다. 장로교도 그래요. 장로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침례교회는 더 회중 중심입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한의 방식을 가리키는 건데 어떤 것이 해야 되냐, 오늘 권위주의를 넘어서는 시대에서 어떤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통일성과 다양성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하든지 회중 중심이든지 감독제도든지 교황제도 심지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통일되는 게 뭐며 그 다양한 형태는 또 왜 유지되어야 되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제목만 보면 그렇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있어서 기독교의 권위주의적 구조의 중축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되는 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의 중심축은 성직자 위계제도였다. 그렇죠. 성직자주의죠. 위계제도.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사제, 다 사제긴 하지만 교황도 사제인데 그 위계가 쭉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갈등은 오늘날은 아마도 모든 교회에서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그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건 이미 다 해결됐다고 하는 거죠.
대다수는 해결되죠.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나는 공동체 내의 신학 전문가로서 앞으로는 다른 성원들과 다른 별종의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을 때가 멀지 않아 올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신학자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하고 관계없이 그냥 하늘나라 이상한 것, 뭐 초자연적인 것, 뭐 계시, 뭐 그런 것들에만 떨어져 있어 하고 오늘 우리의 삶과는 좀 별종에 가깝다는 말을 듣지 않을 날이 올 거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의 역할은, 그러니까 신학자의 역할은 신학에 있어서 즉 기독교 전통을 탐구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 전문가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역할이죠. 기독교 전통을 탐구하고 적용하는 것.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오늘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냐 하는 그 점을 신학자가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일이죠. 그러나 성직자 위계제도의 문제는 곤란하다. 성직자 위계제도의 문제는 곤란하다.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현대의 에큐메니컬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더욱 곤란한 것이 되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교회 조직의 계층적 구조가 그 권위주의적 의미와 함께 전통의 전달 과정에 있어서 기독교 전통의 동일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당화되고 아마 필요하기도 했던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건 앞에서 우리가 몇 번 확인한 바입니다. 권위주의가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어떤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보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서 그 전통이 잘 보존되고 있다. 권위주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존되고 있다. 학문적인 방법이죠. 성서의 자명성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는 원리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을 자격 있는 성서 독자로 만들었다. 성서의 자명성이라는 말은요, 성서가 스스로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황이 뭐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성서 자체가 정당하다고 하는, 옳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의 신학 구호 중에 하나가 솔라 뭔지 아시죠?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 스스로 자명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사제와 뭐 전문가들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원리는 어떤 특별한 권위자에 의한 해석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야 해요. 종교개혁은 교회를 하나의 자발적인 동지적 결사로 보는 회중주의적 교회 이해의 길을 열어줬다. 더 이상 이제 전문가,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없어도 성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단체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게 바로 회중주의적 교회로 불리는 겁니다. 성직이 더 이상 위계적으로 거기에 상층부를 차지하지 않는 회중 중심의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만일 성서의 자명성이 그 전제 조건이라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회중주의적 관점은 일면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성경 스스로가 정말 자명한 것,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 스스로 그것이 진리를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러면 회중들끼리 모여서 교회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회중주의적 관념은 그러한 조건이 없으면 이건 일부분에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자발적인 동지 결사로서의 교회관은 각 세대 크리스찬들의 전통의 전승 과정에서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서의 자명성이라는 사상과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성서의 자명성.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스스로가 명백한 진리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자명성이라는 사상과 역사 비평적 방법에 의한 그 사상의 그 이상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기독교 공동체를 하나의 자발적 동지결사라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서 자체가 진리니까 그것을 역사 비평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자발적 동지결사 이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신앙의 도반으로서의 결사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도 이상한 거 아니다. 그죠? 교회를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자발적 결사체로 보는 것은 분명히 기독교인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 왜 자발적 결사체 이런 것들을 그 교회를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자발적 결사체라고 얘기하냐면 권위주의적인 교회관하고는 이렇게 대척점에 있다는 뜻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권위주의적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고요. 성직자 위계 질서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없으면 미사도 안 됩니다. 사제가 없는 가톨릭 신자들의 모이는 장소를 공소라고 해요. 이거는 가톨릭 성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소에서 사제 없이 드려지는 미사, 예절 이런 거를 가리켜서 미사라고 하지 않고 공소라고 하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제가 중요한데 근데 크리스찬들이 자유로운 합의로 자발적 결사를 하게 된다면 그거 없어도 되는 거죠. 사제가 없어도 되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이 기독교 공동체에 속하느냐 안 하는 것도 단순히 자의적인 결단의 문제가 아니다. 권위주의와 앞에는 자유적인 결사하고는 좀 반대되는 쪽인 거예요. 개인적인 결단보다도 전통과 환경이 우위성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된다. 만일 우리가 이 우위성을 만과한다면 우리는 추상적인 기독교 공동체의 상이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에 보이지 않은 교회 상에 귀착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회종 중심이 또 위험성도 있는 거죠. 이게 전통과 교회 상황, 환경, 전통과 환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전통과 환경의 우위성을 차지한다는 사실 전통과 환경이 개인적 결단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사실 이게 고려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두 가지면 회중 중심적인 권위주의를 넘어서는 신앙 결사체 차원과 교회 전통과 환경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합니다. 전통과 교회 상황 이렇게 하면 좀 나을까요? 그런 것들의 관계가 같이 연결돼야만 이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감독제도라는 걸로 지금 이 파넨베르크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분명하게 말은 하지 않네요. 감독제도라고 하는 거를 요 단락에서 딱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아마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함께 담아내는 교회 제도를 그가 감독제도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단락이 교황제도예요.
교회 정치에서 감독제도는, 이제 좀 나오나요? 직접? 감독제도라고는 말이 나오네요. 교회 정치에서 감독제도는 전술한 여러가지 고찰들과의 관련해서 진작에 다루어져야 될 것이다. 감독제도는 우리 한국에 있는 지교회 중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노회 차원에서 이 교회를 다 감독하는 거죠. 감독은 무조건 나쁜 뜻으로 잘하냐 못했냐 이런 걸 누가 감독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보편성을 가리킵니다. 그 노회를 책임 맡은 사람이 노회 안에 있는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생각해서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제도죠. 그게 감독제도예요. 그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갈갈이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장로교, 같은 노회에 심지어는 같은 시찰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교회 내 교회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작에 다뤄져야 된다. 앞에서 말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관되고요. 감독제도 관념에서 그 권위주의적 요소들을 제거해버리면 그것은 하나의 대표 기관으로만 남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위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권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를 어느 교회에 파송한다. 감독 어떤 파송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파송한다. 이런 권위가 있어야지. 보내는데 안 가고 어느 교회에서 받지 않고 하게 되면 권위가 안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권위적인 요소를 제거해버리면 하나의 대표 기관으로만 남는다. 이 중요한 기관은 공동체 전체의 통일성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 기원에서부터 모든 시대를 통하여 발전해온 기독교 전통과 교회와의 연결도 대표한다. 이 부분에서 내가 설명한 거하고 조금 다른 뜻이네요. 이게 지금 번역을 그렇게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좀 파넨베르크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좀 정확하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언어도 이런 뜻도 저런 뜻도 가능하거든요. 여기 권위주의 요소들이 이건 제거해 버린다고 할 때 정말 파넨베르크가 이런 권위적 요소, 앞서 얘기한 어떤 목사도 어느 교회 파송하고 그리고 신학교 신학의 어떤 사람들을 목사로 키울 것인가 그러한 문제들 선발하고 하는 그러한 권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 파넨베르크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성만찬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 권위조차도 없고 아무나 다 설교할 수 있고 아무나 다 성만찬을 회중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관점이 교황제도에도 적용된다. 그것은 현재의 기독교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교회와의 통일성도 대표하기 때문에 최고 기관으로서 보여줄 수 있다. 교황제도는 기독교의 통일에 대한 우리의 활발한 관심에 있어서 의미 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교황을 절대화하는 건 아닌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기능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통일의 역할을 하는 교황제도를 권위주의적 구조의 의미로 또는 전통의 동일성의 보증으로 독재적 사법권의 소유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교황제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고 종교재판도 하고 그러한 권능의 어떤 능력을 가진 교황으로 교회를 다스리자 이제 그런 뜻은 아닌 거죠. 그러나 교회의 통일성 그리고 대표권 이런 점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도 교황제도가 기독교 통일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교황제도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다. 사실 공식적인 표준에서 다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권위주의적 구조의 변혁을 향하여 예비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예, 에큐메니칼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회의가 가끔가다 열리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교황제도에 대한 신학적인 재정립도 일어납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바티칸 공의회,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파넨베르크가 얘기하는 거겠죠. 가톨릭 교회 자체 내에서도 이 교황제도를 절대적인 권위로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일하고 대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좋은 제도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진정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의 통일된 대표의 중요성을 인정케 하는 보다 진전된 단계를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서 이런 것을 인정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조건은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과 문해부흥에 의해서 밝혀진 크리스찬의 자유와 성숙이라는 부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중요한 표현이 여기 나왔습니다. 기독교인의 자유와 성숙이라는 부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이 교황제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교황, 가톨릭은 우상숭배라고 하거나 교황은 적그리스도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예 말도 되지 않습니다. 파넨베르크의 이러한 시각은 좋죠?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요 자유와 성숙이라고 하는 조건, 이게 개신교가 종교개혁할 때 붙들려고 했었던 핵심 개념인 겁니다. 기독교인의 자유, 그리고 성숙한 사람에게는 강요로가 아니라 대화로서만 진리가 전달될 수 있잖아요.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이네요.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여기서 대충 소제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일성과 다양성. 끝으로 기독교 교리들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살펴보자. 교리들의 권위주의적 성격. 기독교적 일치가 반드시 교리상의 합의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상식이다. 교리적으로 딱 하나가 되어야만 기독교 일치되는 건 아니다. 좀 차이가 있어도, 교리적인 차이가 있어도, 예정론 믿고 싶은 사람은 믿는다거나, 그런 차이가 아닌 사람은 아니라거나, 차이가 있어도 기독교 일치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상식은 명확한 논증에 의해서 지지되는 명제 입각에 뛰기보다는 막연한 직관에 입각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오늘날에 많이 있긴 하지만
그건 직관이라서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말을 풀어갑니다. 나는 기독교 전통의 동일성에 대한 비권위주의적 이해만이 교리적 합의가 통일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리적 합의와 교회 일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그냥 막연한 직관인데 한번 더 예정론 당신 믿고 나는 믿지 않아. 그러나 우리 뭐 같이 할 수 있어. 뭐 이런 막연한 건데 파넨베르크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비권위주의적 이해, 기독교 전통의 동일성에 대한, 이건 뭐 기독교 교리 자체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비권위주의적 이해, 이게 교리적 일치가 아니라도 교회의 일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토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동일성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덴티티를 가리킬 거예요.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근본에 뭐냐고 하는 그런 관심은 기독교의 기원과 변천하는 세계에 대한 그것들의 타당성 여부를 탐구하는 비판적 연구의 진정 과정에서 그 제도적 형태를 발견해야 된다. 이 동일성, 정체성, 이 본질, 이것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사에서 어떻게 제도적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쭉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에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통일의 내부에는 지금 통일, 동일성, 동일성, 일치, 이런 말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정확하게 오지 않는데, 이 번역한 사람이 그걸 어떤 뜻으로 썼는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통일의 내부에는 서로 상이한 입장, 그리고 심지어는 모순된 입장들이 존립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상이하고 모순된 입장들이라도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점에서 하나다. 세 가지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신학자들이라도 어떻게 여러 교회들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통일의 민감성을 가지고 교섭할 것이냐 하는 방법의 한 신뢰로서 서로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세 가지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신학자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얼핏 보기에는 그런데 가봅시다. 교리사의 차이점들은 분열의 쟁점들로 보아서는 안 되고 교섭의 성실성과 열심을 반영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 교리사의 차이점들이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차이점, 그런 것들이 다 교리사의 차이점들입니다. 그게 크게는 동방교회, 서방교회 차이, 그리고 서방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이 개신교의 차이, 그런 게 있지만 그 전에도 크고 작은 교리사의 차이들은 많았어요.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많았어요. 성만찬 논쟁들, 이런 것들이 다 교리사의 차이들입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근데 그런 것들은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본질에 대한 일치하려고 하는 열심의 반응이다. 그죠? 이러한 차이들은 기독교 동일성을 탐구하고,
기독교 정체성을 탐구하고 재정식화하는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꾸준하게 투쟁하고 논쟁하고 차이점을 확인해보고 또 일치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은 참 바람직한 거다. 그죠? 그리고 이 탐구와 재정식화야말로 오늘도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 재정식화. 이건 앞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기독교 교리가 형식으로 오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똑같은 걸 반복할 수는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은 신화적으로 세계를 이해했다면 지금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재정식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교리사의 차이점에 대한 논쟁, 대화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탐구와 재정식과야말로 교회 기능의 중심, 따라서 교회 통일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의 활동은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탐구와 재정식의 과정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요거도 밑줄 치고 자꾸 읽어보십시오. 요 문장 중요합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빛 안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의 활동은 잠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탐구와 재정식과의 과업에 종사해야 된다. 교회의 조직과 교리적 표현들도 인간이 관계하는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성질을 지향하고 있음에 따라서 성취적이다, 잠정적이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성취를 지향한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빛이라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빛, 미래의 성취를 지향하는 것 같은 얘기예요. 종말론적인 것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들도 다 잠정적인 겁니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기독교의 조직과 교리적 표현들도 다 잠정적이다.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대원칙 교리,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어린 양이 되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잠정적인 거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교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그거를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역사 종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붕괴는 교회로 하여금 스스로가 하나님의 오고 있는 나라의 미래를 만나러 가는 도상에 있는 순례자적 공동체라는 것을 좀 더 똑똑히 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축복일 수 있다. 멋진 표현이죠. 이거도요. 권위주의적 붕괴, 한국교회에서 아직까지 멀었죠. 오히려 또 극단적으로는 무시하죠. 이런 붕괴는 오히려 우리가 순례자적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볼 수 있는 축복이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이러한 자각이 획일성 없는 새로운 기독교의 통일을 가져올 것이다. 네,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가리키는 거죠. 획일성 없는 새로운 기독교의 통일. 이러한 통일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통일성에 부합하며 현대사회의 가장 절박한 문제, 즉 다양성을 제거하지 않고 통일을 달성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종말론적 해결을 상징하는 것이다. 문장이 이렇게 목적격으로 되어 있는 표현들이 반복돼서 명료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어떤 뜻인지는 다 들어온 거죠. 예. 획일성 없는 기독교의 새로운 통일. 이것은 다양성을 제거하지 않고 통일성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종말론적 사유방식,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2강이 다 끝나고, 이제 3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윤리학의 관계, 윤리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 관계예요. 재밌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교회 문제를 하나님 나라 빛, 그러니까 종말의 빛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었고요. 이제는 윤리의 문제, 인간 삶의 행동을 가치론적으로 판단하는 그 관점이 윤리학인데, 하나님 나라와 윤리학의 관계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